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모,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 세르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모인 무리의 수가 16절까지 15절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제목은 기도 초대교회에서 배우고 따라하라 입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에서 배우고 따라하라. 우리 기도의 모델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계속 우리가 배워가는데 초대교회는 직접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기도를 또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닮은 초대교회 기도는 어떻게 드렸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초대교회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절대적인과 같이 그분의 기도가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초대교회.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떠나가신 후에 오직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매달고 못 박고 켜서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언제 어느 때 그들을 잡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성전행전이라고도 하고 기도행전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말세 징조가 보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말세 계속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시대가 또 머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하는데 초대교회는 기도를 오늘 교회가
오늘날 교회도 초대교회를 옮겨 놓아야 되는데 점점 우리 성도들도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기도에 전념하지를 않아요. 진짜 먹고 살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도 나가서 뛰면은 먹고는 살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6절에 처음에 6절을 먼저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셨고, 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지 예수도 전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구름이 저를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와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 가운데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고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었다 그렇게 하고,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그러니까 들어가서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이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에 12제자가 아닌 11제자가 모였어요. 가론신 유다가 여기서 빠졌어요.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과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남자들이 없어요. 남자들이 없고 여자들이 모였어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에 여자들이 많지 남자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때도 그랬다는 거죠. 오로지 이들은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먼 훗날에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오로지 힘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 드릴 때 마음과 영과 육체를 힘을 써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힘들이지 않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적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예전에는 온 몸을 다해서 팔도 막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고 그냥 몸도 휘두르고 이러면서 정말 가지각색으로 기도하는 방법들이 다 달랐어요. 힘써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보면은 정말 힘들여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주님이 내게 성령님이 임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120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 무리였어요. 그런데 다 어디로 가고 12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록된 말씀에 보면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남은 수구에 포함되어야 있어야 돼요. 우리도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어. 왜 기도하는 것 해도 이렇게 되는 게 없지?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자리가 초대교회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써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우리도 힘써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역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기도한 결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는 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도 나타나는 곳이 많이 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그들에게 성령이 보인 게 아니에요.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히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본 것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본 것, 그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을 각 사람이 위에 앉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방언이 첫 번째로 임했던 거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힘을 써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드려야지, 그래야지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전념한 초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어도 우리는 계속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냥 기도 안 해도 편안한데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분명히 저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저축이에요. 저축이고 기도는 미래에 다가올 또 영적으로 우리가 공격당할 것들을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서 우리를 방언으로 미리 기도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내가 닥칠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때 그 기도를, 저축한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해놔야 돼요. 많이 쌓아놔야 돼요. 편안할 때 사람이 다급해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금 대접에 천사의 손에 들려서 금 대접에 담겨진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들이 다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금양로에 다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서 응답으로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막막하게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일 없을 때도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기도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원수를 맺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병들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 갑자기 자기한테 오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내가 왜 기도를 해야지? 그랬는데 성령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성령님이 가서 장로님한테 기도 좀 받으래요. 그랬더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 속에 원수 맺은 사람이 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전했대요. 선교사님, 원수 맺은 사람,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데요. 그 마음을 풀으라는데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펑펑 울더래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울고 회개를 한 다음에 그분이 너무 몸이 안 좋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온몸이 다 치료를 받고 몸이 너무 개운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은 뼈가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도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어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렸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을 들고 온 그 사도들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성령 임하니까 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첫째는 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대단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면 죽인다고 막 위협을 해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그들은 굴하지 않고 그 핍박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앞으로 핍박의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정말 너 예수 전하면 너 죽일 거야, 감옥에 갇힐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들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도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그때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병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표적과 기사가 엄청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를 드리면 그들의 병이 다 나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4장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제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를 먼저 죽였어요. 헤롯 왕은 정말로 이때 등장을 하는데 몇 사람 죽일 것을 결단을 해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제일 먼저 죽인 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순교자는 스데반의 집사였어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갔어요. 그때는 무교절이었어요. 그래서 2, 3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헤롯은 베드로를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무교절이라서 죽이지를 못했어요. 4절에 보니까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사 4씩 패를 갈라서 막 이쪽 4명씩 패를 갈라서 지키게 했어요. 또 도망갈까봐. 6월절에는 백성 앞에 끌고 나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유대인들이 명절인 6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잘 지키고 있다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린 거예요. 열심히 여들이 중보기도성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를 순교를 하게끔 하셨어요. 그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어요. 순교자의 자리에 자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고보 사도처럼 변절되지 않고 그냥 장렬하게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우리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 교인들이 함께 성도들이 중보 기도들을 드렸을 때 그들이 그냥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정말 기도의 힘이었어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았어요. 우리는 기도가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점점 기도가 메말라가고 또 저녁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한 명씩 나와서 기도를 많이 드리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에 또 뭐 사람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가 점점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모임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힘을 써서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날 모여서 힘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위협함을 듣고도 한 마음으로 소리 질러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의 위협함에 당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치유와 표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병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